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30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BC 1000년경 이 이스라엘 팔레틴 이 가나안 지역은 블레셋과 다윗 왕국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국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대립과 대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사울 왕은 40년간 통치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또 다른 왕자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전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발 9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헤브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자, 그 즈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다 왕국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지대인 이 기브온에 와서 소규모 전투를 벌였던 겁니다. 이 전투에서 이 다윗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압도하며 승리한 뒤에 승리한 뒤에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투에 대한 결과를 서술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영토와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이스보셋 왕국에 비해 다윗 왕국이 열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사울 왕국을 계승한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이 다윗의 병사들의 전투 결과입니다. 이 다윗의 병사들은 20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끌던 병사들은 360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입니다. 전체 이 전사자 숫자로만 봐도 18배 정도로 다윗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빠르게 교만해졌고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왕이 겸손할 때 왕이 되었지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만했던 사울왕의 미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험한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싸가지 없네, 뭐 이런 표현들은 삼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장난으로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권위적이고 거만하고 교만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주변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거나 존경할 것 같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싫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쓰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만 해도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함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는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구했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겁니다. 자, 둘째로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간다. 사무엘상 2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은 다윗의 부하들이 전투를 마치고 수십 킬로 거리를 밤새 걸어서 새벽녘에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에 도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들은 치열한 전투와 추격으로 분명히 완전히 탈전할 정도로 지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밤새 걸어서 해가 뜰 때 도착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윗의 용사들은 지치지도 않는 힘과 용맹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숫자는 적어도 그들은 용맹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작하는 다음 절인 사무엘하 3장 1절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약 7년 6개월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구와 영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의 집은 더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잠언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당장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이 크게 빛나 결국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장 잠언 4장 8절에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년 전에 처음 이 세부에 왔을 때 여기 교민 사회 분위기가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사기꾼이나 질이 나빠 보이는 사람들이 교민 사회의 주류처럼 보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 영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큰 강을 이루어서 세부 사회의 거룩한 주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 도시에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사울왕은 자기의 욕망과 교만의 자리에 서 있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편에 선 사람들은요, 점점 더 강해져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나눴는데요.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간다. 하나님 편에 있는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의인이 돋는 햇볕처럼 찬란한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울왕은 자기의 욕망과 교만의 자리에 서 있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편에 선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갈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일지 묵상해 봅시다.